시간이 됐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는 106번입니다. 감사절 두 번째 회입니다.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며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손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그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천국이요 애통을 하니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응답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리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인간의 생각을 따라 방법을 따라 산 적도 많이 있었고 성령을 거역한 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 거짓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건 고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이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태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은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애국자들이 아버지 힘을 다하여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재명은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버지 구속돼서 감옥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김건희 여사님께서 몸이 너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고쳐 주실 걸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 날은 정강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승만 강장에서 하나님 1000만원 이상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애국자들이 나와서 국민저항권으로 승리를 해야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깨어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잘못한 것 깨달게 해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사오고 강화문에 나와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쩐 소리기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하지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시고 팔에 힘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애국운동하면서 아버지 장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심승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나이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더운 날씨에 또 천만년 서명한 가운데 있사오니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희식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걷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옵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말씀했사오니 눈물로서 목사인 아들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안 믿는 사랑하는 딸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사옵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구원의 확신과 전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걸로 믿사하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주일 성소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사이에게 김보람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유튜브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아버지 체험의 종교이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전도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증거하든지 저희들을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한다 말씀했사오니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썩어진 미랄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함으로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이 뻣뻣합니다. 굳어갑니다. 우리 하나님 굳지 않게끔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쩐 소리교회가 생각나게 해주셔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입술에 파수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장래의 날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가운데서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 3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절에는 내 이름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제목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로 여기 롯데의 이대호 선수 얘기를 잠깐 적어왔습니다. 롯데 이대호 선수가 3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놀라운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대호 선수는 2001년
고졸 선수로서 롯데에 입단하여 2군 투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볼 스피드가 좋지 않고 그나마 부상당한 이후로 130km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공을 던지는데 공의 속도가 1초에 130km 그 수준으로 떨어져 그 이상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이군 감독이 타자를 해보라고 보내서 타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성장을 하여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좌절과 실패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된 능력을 우리의 감독이신 주님께서 개발시켜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람은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이 얼마나 무궁무궁한지 그 잠재의식을 몇천 분의 1도 못 그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잠재의식을 꺼내쓸 수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보겠다. 그 신념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재의식,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꺼내쓸 수 있는 사람만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꺼내쓰지 못하면은 사람, 자기 실력, 자기 재능, 자기 능력 그것밖에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재의식을 꺼내설 수 있는 사람은 참 신통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해? 다른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잠재의식을 꺼내설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다른 사람으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데 이대호는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그만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청전 선수인 한화의 가르시아가 끝내기 투런 홈런을 쳐서 한화의 가르시아 선수가 끝내기 투런 홈런을 쳐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대호 선수의 3타 연속을 홈런은 그만 빛을 잃었습니다. 홈런을 쳤는데도 다른 팀에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협력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운동은 자기 혼자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바톤 이어받기 달리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 달래. 근데 내가 바톤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이 못 뛰면은 우리는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같이 팀목이 잘 돼야만이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잘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하려면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에 좋지 못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구 기록은 중간 결과로 순위를 매기지를 않습니다. 경기가 끝난 결과에 따라서 순위를 매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최우수 승리가 승리자가 됩니다. 우리도 삶도 무엇이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도아디리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도 그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끝까지 잘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제자를 파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그리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시들 안 해요. 저번 날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경기를 합니다. 운동장을 돌아요. 트랙을 돕니다. 근데 내가 1등 가기 위해서 중간에서 그냥 직선으로 꼬린 지점으로 향해서 달려가면 그 사람을 1등을 했어요. 그 사람을 1등을 쳐줍니까? 절대 1등은 안 쳐줘요. 끝까지 트랙을 따라서 트랙 밖으로 돌아서 꼬린 지점까지 오는 사람, 그 사람을 1등으로 치는 겁니다. 이처럼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끝까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잘한 것으로는 안 돼요. 옛날에 잘한 것은 절대 안 돼요. 옛날 우리 집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뺏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있었지요. 그런 옛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는 날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잘하리라고 결단하고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적으로만 끝까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잘해야겠다는데 무엇을 잘해야 하겠습니까? 막연히 잘해야 한다 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막연하게 잘할 수 있다, 잘할 것이다, 그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잘해야 할 것들을 산상수훈에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7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7장 7절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는데 나한테 구하지는 역사가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찾지 않는 자에게 찾아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두드려야만이 문이 열리는 것이지 문 밖에 와서 주인께서 열어줄 것이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절대 그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에요. 끝까지 잘하려면 하나님의 우선의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잘할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선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선의 생활을 할 때 무엇이든 끝까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많은 무리 앞에서 대중 설교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설교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교 가운데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교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멘. 오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멘. 그 대목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무슨 교회가 있고 내 가정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고 내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우선권위로 바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선 또는 너무 크다 보니까
우선권으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바로 된 상태를 말합니다. 우선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자세로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무엇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될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신앙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머물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까요? 성전 자체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좋은 신앙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의 표시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2장 9절을 보면은 성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 학개서 1장 1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학개서 1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시기 때와 그 시간을 잘 지켜야 해요. 그때를 지키지 못하면은 아니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였어요. 언제 재림하느냐? 그
그건 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절대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만이 주님이 재림할 때 호산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3장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장 4절에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또 6절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만족해야 하는데. 또 학개서 1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또한 1장 8절 말씀에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1절서부터 쭉 얘기했는데 7절까지 그때는 건축하라는 말이 없는데 학개서 1장 8절 말씀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말랐으나 너희들 집을 짓기에 빨랐다는 말이에요. 자기 집 짓기에 마음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말라 있는데 하나님 전을 빨리 취하는데 너희들은 너희 먹기에 너희 입기에 너희 살기에 바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11절에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무서운 말 같아. 한제를 들게 만들었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손으로 수고해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장 12절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냈음이니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독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봉사를 하였으니 15절에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달째 24일이었더라. 그리고 학개서 2장 1절에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또 2절에는 너는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2장 3절에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일 것 없지 아니하냐? 2장 4절에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얘기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그 말을 지키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단대히 나를 믿으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 2장 7절에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노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르니라. 또한 학개서 2장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성전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앞에 봉독해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어림없는 말이다.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 집은 화롭기만 하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화롭기만 하다. 참 무서워요. 너희 집은 화롭기만 하다.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화롭기만 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많이 수고할지라도 수입이 적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너희는 구하지 않는 것조차 다 이루어주겠다는 오늘 말씀이에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내가 일을 해도 나의 재산이 쌓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구멍이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이다. 구멍이 뚫어진 지갑에 돈을 넣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죽는 것.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나는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냥 병원에 병원비로 빠지게 만들고 약값으로 빠지게 만들고 이자 나가는데 이자로 빠지게 만들고 다 빠지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한데 내 집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하나님 집은 황폐한데 너희 집은 짓는데
재빨랐기 때문에 너희 집 짓는데 재빠르게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평강을 주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결국에도 알아도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 중요하지 성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기는 했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을 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대성통곡할 정도로 스가랴 3장 12절 보잘것없이 학개서 2장 3절 말씀에 대충 지었습니다. 하나님 전을 대충 지었어요. 그래서 될까요? 하나님 전을 정성껏 지어야 하는데 대충 지었어요. 이후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스스로 건축했다는 기록을 잘 찾아 보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방인이 헤로드 왕이 정치적 동기로 이스라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건축 일에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잘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랑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가정은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사는 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로 우리는 학개서에서 찾아볼 그 이유를 오늘 학개서에서 찾아본 겁니다. 왜 그랬는가? 유랑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고 흩어 놓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렇게 되었는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학개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은 본문 말씀처럼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정과 우리 자신의 하는 일에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미 교회당을 건축하여 헌당하는 데 불타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비록 임차에 들어갔지만 다른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3장 33절 말씀인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리라고 강요하거나 헌금을 바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몰라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합니다. 다윗은 역대기상 29장 14절에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고백했다고요?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전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영원히 위대한 이름과 왕위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한 자세로 힘써 성전 건축에 참여해서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써 성전 건축에 참여하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건축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참여하게 우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완성되면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그만 드려야겠다. 왜 이렇게 지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25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일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영적인 일도 좋아지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 절 한 절을 같이 합독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는 중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4장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편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축도로 모든 예배를 패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어요.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 너의 이불과 어울과 모든 생활과 모든 걸 전대에 밑빠진 독이 아니고 이 전대에 차게 되는 그런 축복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